역사의 기록은 무엇을 관점으로 또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개의 관점과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세계의 역사는 연대가 중심입니다. 연대가. 인류의 최초부터 지금까지 흘러가는 과정을 연대를 중심으로 기록해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의 역사에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삶의 시간에 나타난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서 그 의미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역사의 기록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신화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사와 사실의 기록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연대나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연대를 말하고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마다 또 모든 사람들마다 있었던 핵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은 성경의 관점은 언제나 성경의 중점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세상의 기록에도 볼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계속 한번 세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천, 몇백 명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요, 우리가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 또 하나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과 그 믿음의 행동과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된 사람들을 연대기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벨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에녹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과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에녹은 그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동행하는 믿음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는 믿음.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나 다른 족장들을 또 다윗처럼 그렇게 기록이 많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 짧지만 아주 성경은 깊은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그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 특별히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그의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짧은 에녹의 기록 가운데서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하나님과 세상에서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죽는데 모두가 다 죽는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 에녹이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곳으로 함께 가거나 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동행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동행을 우리는 함께 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 창세기의 말씀에 이 에녹의 말씀 속에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동행이 놀랍게도 원래 하나님의 심정,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또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늘 함께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인간과 함께 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또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 있을까요?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한 절로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그 믿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에녹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에녹의 믿음은 이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아픔이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동행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녹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느끼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살다가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몹시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파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때로는 종종 우리가 삶에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눈물 흘릴 때가, 내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멀리서 내가 아파하면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프면요, 하나님이 더 아파하셔요. 내가 탄식하면 하나님이 더 탄식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한번 많이 들어보고 아셨을 거예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입니다. 하늘 저편에 내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나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멀리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고난당할 때에도,
아파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습하는 그 시련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다. 이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행하며 저 천국까지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오늘 말씀,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뜻을 아는 믿음, 뜻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뜻을 아는 믿음.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그의 삶의 출발은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그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왜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과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에녹은 어느 날 살다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창세기 5장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 또 누구를 낳은 후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에녹에 와서는요, 이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유의하여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에녹은 살면서 어느 날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가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에 그가 아들을 낳을 즈음이라 그렇게 소개하며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아들을 낳을 시기에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이었을까? 그 놀랍게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은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이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름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두셀라라고 지었는가? 이건 보통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거든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것을 집중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에녹의 아들이 이제 무두셀라였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노아의 시대에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나오잖아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고 바로 이런 나이들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녹의 이후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놀랍게도 무두셀레가 죽은 바로 그 해, 무두셀레가 죽은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인 이후에 사람들의 죄가 관영할 때에, 그 죄가 깊어갈 때에 하나님은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얼마 있으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그의 삶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 이 말이죠. 자기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또 시대를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이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교훈이 뭘까요? 율법의 교훈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시대를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서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거스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나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가장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뜻을 아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속에서,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감사하면 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그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깊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한다, 신앙의 표준이니까,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다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한다, 사람이 감사한다, 감사하며 산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동물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동물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여기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강조하는 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말.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말.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닥치는지를 몰라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치 않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향한,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실패같이 보아도 실패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놀랍도록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받아들이고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큰 위로와 힘을 얻으며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의 믿음, 그 에녹의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자기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녹의 귀한 믿음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